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준행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준행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 NBA 혹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NBA 농구를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참 대단한 위대한 선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처음부터 그는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선수로 불려지는 그가 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그가 대학 시절에 만났었던 스승인 이 딘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딘 스미스. 이 마이클 조던이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구 실력도 키우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는 나에게 가르치기를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선수로서 그리고 인간적인 덕목으로서의 그 성품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덕분에 선수 시절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충실했고 존중하는 태도로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기술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딘 스미스에게서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진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에서는 그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제자를 위하여서 자신도 농구 선수 출신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로는 골을 잘 넣는 방법, 그리고 멋진 드리블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수비를 어떻게 따돌려야 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것 같은데 그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전부 어떤 것이냐면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인격적인 덕목, 성품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으로서 좋은 성품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런 핵심적인 그의 가르침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저희 농구는 온전히 딘 스미스의 농구 철학입니다. 말하는 것도 멋있어요. 그렇죠? 위대한 선수는 뭔가 말하는 것도 남다른 것 같아요. 어떠한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러한 평가, 내 제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 내 무언가 가치관이나 철학을 답습을 잠깐이라도 한 저 사람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가르침을 받았구나 라는 이러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듣고 싶을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자기의 인생에 한 명이라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이 위대한 선수를 키웠던 그 핵심에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인성적인 교육, 그리고 품격과 이 성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어떠한 초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대하셨는가, 이런 부분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로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들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그 시험 무대는 바로 광야로 설정을 또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훈련 장소가 되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부터 요셉 이후에 애굽에 속하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고
또 애굽의 노예로 계속해서 종살이를 했어요. 오래된 세월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노예로 정착을 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세대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몸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무언가 벗어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행태적인 그런 태도적인 부분은 아직도 노예의 모습을 계속해서 답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몰랐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망각하는 세대들이 나왔고요.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주도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하시는 초점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지금 애굽에서 벗어나서 어떤 민족, 어떤 소수민족 혹은 대다수의 그 대량의 인원을 지니고 있는 민족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를 다루는 뭔가 창술이라든지 궁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적들이 마주하면 야 기마병은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 방법을 내세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다시 복권하는 그런 시간, 그런 훈련 방법.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의 그렇게 모습으로 계속해서 뭔가 퇴색되어지고 색깔이 변질되었지만 너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택하신 어떻게 해요? 민족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훈련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렇게 굴리시거든요. 전부 다 이런 훈련 내용들입니다. 왜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시겠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가져야 할 덕목이에요. 가져야 할 태도적인 덕목. 그것을 지금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앞서서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을 앞서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노예적인 태도의 그 습관들은 여실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마주한 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냐면 사흘길을 걸어요. 사흘길을 걸어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소진하고 야 이게 우리가 굶주리게 되었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버리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이가 없냐면 이 22절에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앞단락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신들을 압제하던 그 출애굽 바로의 그 친위대와 그 군대들이 따라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렇게 길을 막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다시 끌고 오려고 혹은 그 이상의 것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어요? 15장 1절 이때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잘 건너게끔 하셨고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수장시키셨어요.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기적적인 놀라우신 사건에 대해서 장황하게 찬송 부릅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런 말로도 감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구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태도는 180도로 돌변해요. 180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예로서의 삶에 역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던져지면 감사하고 먹을 것이 던져지면 감사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반항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15장 25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먹지도 못하는 물을 달게 만드신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왜 시험을 하게 했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들이 나를 잘 따라오는지 날 잘 따라올 민족인지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우리는 거쳤는데요. 초, 중, 고, 대학교 혹은 그 이상의 대학원까지의 그러한 교육 이수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우리는 뗄 수 없는 그러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공부하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항상 이 시험을 왜 봐야 하는가였어요. 시험을 왜 봐야 하는가? 나는 내 실력을 너무 잘하는데 그냥 삶에서 발현되어지는 실력이 그게 참된 실력이 아닌가? 숫자로 매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냥 벼락치기 하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잘 이해했는가예요. 너희가 이 교육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학력평가 그리고 수능 뭐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너의 삶 가운데 이 교육 과정이 너에게는 얼마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잘 배웠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를 시험하실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의 테스트의 무대예요. 믿음이 잘 발현되어야 되는 그 장소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거쳐야 하는 테스트가 바로 광야라는 무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이 테스트 무대에서 자신들의 순간적인 안락함과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속 영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나머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그들을 배려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생각과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로 우리가 다시 탈바꿈해야 되고 그 태도가 바로 이 광야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앞서서 15장 하반절에서도 똑같이 타겟을 설정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원망을 해요.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뭐예요? 배고파서 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뭔가 그 엄청난 그게 아니라요. 배고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5장과 같은 조치를 이 16장 4절에 보시면 똑같이 취하는데요. 16장 4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시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준행하나 아니하나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도구는 시험하실 새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이유를 어디선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바로 준행하나 아니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주로, 내 인생의 동반자로, 그리고 내가 믿음을 쥐어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대상으로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바로 보게 하는 테스트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어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메시지를 몇 번 전하면서 제 동역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반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잘 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사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 형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올해 초에 다른 동역자를 통하여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제가 카톡을 몇 번 남겼어요. 잘 지내고 있니? 어떠니? 그러면 한 이틀 혹은 3일 뒤에 카톡으로 다시 와요. 장문으로 딱 와요. 장문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과 전화할 기력도 없어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이렇게 주구장창 막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그랬다가 어제 잠시 조금 산책 좀 하려고 밖에 일찍 나왔는데요. 그때 그냥 무심코 그냥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받아도 안 받아도 뭐. 근데 이제 받더라고요. 근데 받았는데 너무 목소리가 평안해요. 항암만 한 20 몇 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 듣기로는 자가이식, 자가골수 이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했을 때 그 골수를 다시 빼놨다가 이거를 보관을 영하 몇 도에서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발했을 때 항암 들어가고 다시 그것을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평안해요. 그냥 호흡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 이거 나는 뭐 별것도 없네? 내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화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강렬한 물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강렬한 물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광야를 테스트 받아서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 오르셔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테스트하신 분들도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덤덤하게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오로지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두 발걸음까지도 맡겨내었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니까,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니까 제 고민과 제 염려와 제가 욕심내고 싶은, 조금이라도 욕심내고 싶은 그런 상황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저 절반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 70 살 거거든요. 저 70 살 건데요. 벌써 37이 됐어요. 그 시간 가운데 정말로 빨리 지나온 것 같더라고요.
앞선 이 절반의 앞선 시간은 제 노력대로, 제 의지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인생길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내 고집은 꺾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해요. 제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다 그런 삶을 살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들의 모습과 미소 가운데서는 너무 느껴지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선배 여러분, 후배 여러분, 시험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시험 무대에 내가 참임을 증명하는 믿음의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왔다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라면, 그 짧은 순간들의 연속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행하기 원하는 시험대 아래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과 의례에 적법한 사인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에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숲을 보지 않고 우리는 나무만 바라보는 태도가 있지는 아니한가, 삶을 다시 한번 좀 회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그림을 못 본다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집중해서 바라본 나머지 광대하고 원활한 그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길도 모르고 갇혀져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본문을 통해서 여실하게 증명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에 뭐요? 작은 그림, 너무 가까이 본 그림, 먹을 것, 마실 것, 이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숲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나무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곳이 목적지라고 오해하고 또 잘못 판단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에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져야 하는데, 광야는, 삶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거친 들 위에서 통과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안답시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합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무응답이 응답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고 받고 시작하고 종료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다가 부작용이 겪는 거예요. 우리만.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없나 살펴볼 것은 이 회개하려고 하는 삶의 DNA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좋은 내용의 이 소제목은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향하여 그리워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려고 하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그들이 애굽을 떠났겠습니까? 그들이 신음소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쵸?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러면요, 이 과거의 잘못된 추억의 회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었던 것 같고, 그들이 누렸었던 것 같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옛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이들이 출애굽 이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그 신음이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에서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은 싹 사라지고 과거의 삶을 다시 회귀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때의 삶이 더 좋았어. 그때는 고기가 막 옆에서 나는 고기도 먹었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지네들이 어떻게 해요? 조작을 해서 넣어놨잖아요. 회개하려고 하는 삶은 바로 이 현재의 삶에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과거만 좋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과거만. 내가 왕년에, 저 예전에 그 항상 이 금요 예배 때 1층에 제가 잠시 있으면은 항상 긴장이 됩니다. 이 주변에 워낙 이 한 잔씩 하신 분들이 교회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신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참 근데 약속하기로는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있었어요, 1층에. 저도 예배 드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항상 1층에 그런 분들을 마주하면은 진짜 막 이게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요, 항상 그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술 다 먹고 와가지고 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딱 이렇더라고. 항상 저도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까지 다녔어요. 이런 말들 뭘까요? 과거에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나도 그 과거에 다 했었어. 뭐예요?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그렇게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재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현재에 만족해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그냥 현재 이렇게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계속 연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좀 바라보셔야 될 게, 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향하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의 조금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이 누구에게 바로 원망을 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누구를 먼저 통한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그 타겟을 설정한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타겟을 설정하고 책임을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모세는 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하나님께 바로 무언가 전달하지 않는, 뭔가 필터링 하려고만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미 무너졌어요. 뭐 제사장이든 말든, 그리고 모세가 아니든 내가 아론이든 아니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미 하나님과 이 백성 개개인별의 그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합니까? 이 불평과 불만은, 원망은 모세에게만 집중돼요. 자신들이 이끌어낸 사람, 하나님인데. 분명히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누가 살아계심을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백성의 개개인의 1대1의 그 뭔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모세와 하나님, 하나님과 모세, 이 정도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이 통로가 굳건합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것 자체가 그 통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 저는 결론이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준행하기 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요, 개개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개개인에게 선사되었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예요. 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예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나예요. 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과 실천하심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도록 선사하시는 그 모든 것은 나예요. 관계가 나. 그렇기 때문에 그 준행의 과정을, 여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가 잘하고 있을까? 제가 잘할까? 힘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가고 산다고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하시거든요. 기도하시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테스트하신 그 모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그리고 있었던 그 복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상달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렸던 복이 생각이나 날까요? 우리는 또 자복하겠죠. 내 고집이었습니다. 내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헤아리져서 이 주님다운 인격으로 만드시고 주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시험대 무대에서, 그 광야라는 시험대 무대에서 그 통과의를 거쳐 나가서 살아있기를. 우리 검단 행복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침하시는 그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 시험 무대를, 그 통과 의례를 견디어내가 인내도 해보고 오래 참아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또 길이 되고, 그런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행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